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 이전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었고 죄의 시작의 첫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인하면 분노의 첫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충성? 순종? 무엇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까요? 명령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므로, 순종이, 구약에서 순종의 종, 거의 다 모세도 그랬지만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그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딱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칭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를 지칭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 당시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패역하고 정말 점점 세상이 패역해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정말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중에서도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는 완전한 자다, 이런 칭호를 받았죠.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노아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인 6장 8절에서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어요. 노아 이전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요. 자, 노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서. 그 시대는 정말 전부 다 사람들이 패역했는데 그 세대 속에서 내 앞에 의로웠다.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9장에서 그들에게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는 다 죽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그 생물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나머지는 뭐 사람이고 누구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준 축복도 똑같았어요.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세대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이제 구원을 하시고 나서 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 6장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요즘에 지금 우리로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21절에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저축하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상에서 특별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저축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에서 7장에서 의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00세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기운에 숨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면 모든 생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물도, 숨쉬는 생물들은, 그리고 물이 151일 24절에 보면 땅에 넘쳤습니다. 자, 그럼 8장 22절에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의 시대를 가진 사람은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심음과 거둠에 대한 것, 또 여름이 오면 반드시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 추위와 더위, 추위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또 그 더위가 있을 것을 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겨울과 낮과 밤, 이런 반대급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었어요. 생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언약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12절에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를 색깔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또 육색 무지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있다. 그러한 궤변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건 그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노아는 선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모든 남자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완전히 온실과 같은 상황이 돼서 발효되는 게 없었어요. 썩고 그러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 오존층이 완전히 망가져서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어떤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생산이 됐어요. 이거는 그만큼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기후의 문제가 바뀌었다는 것, 에덴 동산하고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장막 아니면 자기 집입니다. 그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세 아들에 대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술 취함이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왜 인간은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딜레마는, 글쎄요, 술 취함이라고 그럴까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를 펴고요. 이 교재가 10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는 내가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메모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딜레마.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고 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 그 부름받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름받은 이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담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가요? 아내? 아내의 문제. 아내의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응? 기근 때문에. 기근 때에. 지금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먹을 거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가 그러니까 기도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너희는 너무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치중하고 살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리키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의로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육체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그러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대단한 자기의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의인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의를 이어받은 자다. 그래서 모든 조상의 모든 민족의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단을 쌌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건 뭐예요? 자기의 아는 지식과 생각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의 문제점부터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하였는가? 그렇죠? 자,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이 되는 원리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이죠. 그래서 그를 핍박했던 독일 민족들, 나치들 어떻게 됐나요? 망했었죠. 예, 그 다음 그들을 접대하고 우대하고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준 미국이 복을 받았고요.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이 1절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것은 맞아요. 근데 고향과 친척, 친족을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딴 데 가서 쓰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롯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잠시 머무르려고 잠시 피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갔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죠? 자, 인간에게 두려움이 처음 생긴 건 누구에게인가요? 아담이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애굽은 큰 나라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근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가 이제 그 자식,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그것은 이삭 때에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사실 누이는 맞아요. 예, 아브라함은 사레는 우리가 그 지금 11장 29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촌수로 따지면 예, 그 누이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어떤 실수했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죽였든가 음행을 했다든가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의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오히려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러분들 24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딜레마를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에 나타난 것이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하갈을 애굽에 들어가서 하갈이라는 첩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후계자의 문제죠. 이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 기근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여자의 문제.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계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문제의 발달을 보면 아까 이제 기근에 관한 것은 살펴봤고요. 이제 창세기 15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3절에서는 그 집에서 길리은 자가 엘리에셀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었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사례는 그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태가 끊어진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이 주어졌고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고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의로. 그래서 믿음의 의는 무엇이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건 커다란 축복이에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굴레에 사로잡혔다면, 그런 것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더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왜 나는 이 육체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가? 근데 그것을 벗어내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사실 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작정한 건데, 물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데, 그 자체가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 자손, 내 자손을 괴롭힐 것.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4대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제 그 기근이 있어서, 그때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묵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6장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 안 들어갔으면 하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아담과 같이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주권은, 그것을 그 영적인 부분을 돕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례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내 종 하갈에게 네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이 결국 내 자식이 될 거 아니냐? 그 자식이 너의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성취할까요? 하나님이 성취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고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자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한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느냐,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죠. 그 전에 사가라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걸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내 몸에서 날자. 자, 근데 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한 말이 있죠. 너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건 오직 내 안에는, 아브라함의 안에는 사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16절 15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죠. 그리고 그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년 걸렸나요? 13년. 사탄의 숫자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99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였지만 그렇게 완전한 자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전무덤과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전무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게 여기서 내 앞에 행하여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미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 또 사라가 나는 이미 자식을 낳지 못하니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때에도 너는 왜 하와의 때를,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기억하지 못했는가? 그런 의미도 있죠. 13년 동안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갱신해 줍니다. 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히브리에 H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르아흐 할 때 르아흐는 0이거든요. H 발음이에요. 사라, 아브라함,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그 H 발음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사례도 사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8절에서 내가 거류하는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데 이제 너희 중에 나는 남자를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몸에다가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할례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그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번 육체를 생각할 때마다 이미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삭의 딜레마를 오늘은 이삭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삭의 문제는 무엇일 것 같아요? 이삭은 성경에 별로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삭의 문제, 우리가 이삭하면 좋은 것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업을 다 물려받고 순종의 사람이다 그런 것이 다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우리가 아까 기근이 있었죠. 여자의 문제가 있었죠. 후계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였는데 그 독자로서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결혼한 후에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낳기 전에 누가 먼저 낳나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뜻, 아브라함의 생각과 육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보에. 근데 이제 이삭이 말씀대로 낳은 이삭, 하나님의 언약대로 낳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천사 셋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맞이해서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접대를 하고 나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명년에 이맘때에 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막 웃었어요, 까르르 하고. 그랬더니 사라야, 너 왜 웃느냐 하니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두려워서. 그래서 그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아담이 100살 때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그 17장에서 보면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했는데,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천사 셋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18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해서 뭐 동성애도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멸망을 시키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를 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이거죠. 왜? 자기의 조카,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어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로마를 보고 로마 교인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도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구나. 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언급된 것이고요. 근데 이삭이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언급되었듯이 첫 번째, 뭐 그건 어렸을 때 일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죠? 자, 13세 때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99세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이스마엘이 13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100세 때는 14살이죠. 상당히 커요. 이제 형제지간이지만. 그래서 그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소배 자식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내 몸에서 날 자만이 너의 후계자가 된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도 내가 12방백이 되도록 내가 보살필 것이다.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언한 것은 실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사라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자로서 이제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영적인 일에는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삭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였어요. 자, 25장을 볼까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라는 것은 그냥 매달리다부터 간청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 낳은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아요. 이때가 60세가 넘었어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지금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첩을 얻을까요? 이미 그건 성경으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신했고 이제 후계자가 태 속에서 싸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인데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를 얘기합니다.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이삭이 탄생됩니다. 자, 이삭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6장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을 함께 읽읍시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언제가 될까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기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장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두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그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그런데 26장에서 흉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게 지금 1절하고 2절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1절에선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루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거기 갔는데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대를 물려서 이제 또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고 자기는 뭐 하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왕의 개념은 아니었으니까 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전자전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생활 속에서 답습한 지식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대로 그걸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의 그 땅에 그랄에 지금 거하는데 그 왕권이라든가 이걸 봐서 도저히 이제 그 왕이 자기를 보호해서 있는데 그 왕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내 와이프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동생입니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2번이나 했어요. 그죠? 이삭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장에 나온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까 그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법도를 지켰으니까 너는 아버지대로 아버지와 같이 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랬어도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해결해 주셨듯이 이삭에게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12절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해마다 100배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창대하고 창성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기하고 그 지역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람이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어요. 우물을 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과 사람이 다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브람 때 판 그 우물들을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야, 저게 아브람 때도 그때 엄청나게 그 이물을 먹고 거부가 됐는데 또 이 자식 때에 그러네. 점점 커지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18절 보죠.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쫓아와서 막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제 이건 많은 생각을 요하는 거예요. 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니 너는 내 아버지가 한 것처럼 행하라. 그런데 지금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먹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들이, 그러니까 이삭의 족속들이 커지는 건 하나님이 창성하고 복을 줘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또 딴 지역으로 가서 또 파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또 샘을 얻었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어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여기 보면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도 다퉜어요. 또 신나라고 또 다른 지역에 팠더니 또 거기서 다투어서 신나라고, 다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더 넓은 데로 갔더니 그때는 다투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22절 뒤에 보여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창세기 20장 21장에 보죠. 21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이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로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루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보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23절에서 지금 22절에서 계속 싸워오다가 더 넓은 데 가서 또 파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실 거라는 걸 이삭이 깨닫습니다. 계속 다퉜어요. 그래서 뭐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고 에봇, 에색,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계속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또 이름을 파는데 계속 싸워요. 또 옮겨가서 에색이라고 다투고, 또 거기서 또 옮겨가서 신나라는 것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데 가서 르호봇이라고 했더니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목회 전략을 배워야 돼요. 자, 갈보리 채플을 예를 듭시다. 갈보리 채플의 창시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 제자들이 나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청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목회 전략에 대한 세미나, 일본에서도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 목회자들이나 일본 목회자들은 방법론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가. 지금 한국에서도 목회 전략을 많이 해요. 성공하는 목회 전략, 여러 가지 그래서 양날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했듯이 너도 그렇게 지키면 내 대가 이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얘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자, 기근이 났을 때도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죠?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랄로 갔는데, 아버지는 첫 번째 애굽으로 갔었지. 그래서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바꿀 때 너 글로 가지 마. 여기에 그냥 있어.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써먹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대로 해야지.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점점 커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번성하고 축복해서. 근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자들과. 그쪽 목자들과. 그쪽은 굴러온 돌이 정말 털을 잡는 것 같으니까 그럴 목자들은 분노하고 시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파니까 그걸로 해서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투면서 아주 넓은 데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히시기에 위해서 다툼 속에서 걸러온 거잖아요. 그죠? 다투지 않았으면 그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못 갔어요. 그죠? 거기서 생각합니다. 부엘세바. 무슨 뜻일까요? 부엘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잖아요. 이방인과의 영생하는 나무, 영생하는 우물. 그 맹세의 우물이었어요. 그 부엘세바라는 건 맹세의 우물. 그때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네. 자, 척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것이냐, 어느 것이냐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행한 그 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칼빈주의는 계속 칼빈주의로 가요. 알마니아는 알마니아주의로, 순복음은 순복음으로 가고. 근데 우리 갈보리 체포는 척스미스 목사 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영,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삭의 딜레마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과 이제 유다의 딜레마, 그러면 창세기 38장까지 중요한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 창세기 2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아비멜렉 군대 장관이 같이 왔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하던 방법이 뭔가 그 방법만 따라가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보리 채플 10년 동안 한남동에서 아브라함의 방법, 척스미스 목사님의 방법, 그래서 미국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뭘 세미나에서 배우려고 들고, 예. 그런데 우리가 논현동으로 이사 온 건
석스미스 목사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 건 아니죠. 그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물론 석스미스 목사님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회 전략의 해답을 받는 건데 청 목사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누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교단을 순복음 같으면 순복음 교회 큰 교단을 중심으로 거기를 도와주기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죠?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영생하는 에셀나무,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생수의 강,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목회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오직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두 가지 죄악을 말하였는데,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쌓아둘 수 없는 자기가 자기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은 물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직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